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좌우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 믿으시죠? 예, 주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입니다. 시점상으로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바로 전날 밤이고 장소는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을 보았는데요.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장면을 보았습니다. 11장 55절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점이 유월절, 유대인의 중요한 명절이죠. 유월절 시기였습니다.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리셨던 사건도 유월절 직전의 상황으로 예수님이 3번 가지셨던 유월절 중에서 마지막 유월절과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은 이제 12장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계속해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고 계시죠.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전체가 21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1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 그러니까 절반이 넘죠. 이 장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전체 생애는 33년이고 또 공생애는 3년입니다. 그 안에 많은 일들을 행하셨지만 이 요한복음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사셨던 그 마지막 몇 주간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끝까지 변함없는 크신 사랑입니다. 예수님께는 지금 1분 1초가 중요하죠. 이제 곧 붙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1분 1초가 중요한 그 시간에 예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남기고자 하셨을까요? 첫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13장 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살고 있는가, 이것을 알려면 유언장 또는 마지막 남은 그 짧은 시간에 무엇을 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그분의 생애를 무엇을 위해, 무엇을 기준으로 사셨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죽음을 앞둔 마지막 기간에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에서는 예수님이 살아왔던 가치 기준에 대해서 중요한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가치, 또 가치 기준. 그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는 일정하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만 사셔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매일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위한 시간표를 짜놓고 사셨다는 것이죠. 1절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아셨습니까?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은 비록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아셨지만 그것이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순종하고자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바로 앞장입니다.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를 위하여 왔고 또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그 때를 기준으로 살아야 함을 믿습니다. 네, 아멘. 내 꿈과 내 시간표, 내 계획을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시간표를 다시 짜야 합니다. 20대도 여기 있으시고 30대도 있습니다. 20대는 무엇을 하고 30대, 40대 인생의 황금 시기에 또 남은 시간 안에 무엇을 위해 나의 힘과 나의 시간을 사용해야 하는가?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 살 때 아버지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영광은 일찌감치 기대하지 마십시오. 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영광, 그 상급이 가장 값진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두 번째 가치 기준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었습니다. 1절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곧 자기 사람, 예수님의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죠. 자기 사람들. 영어 성경 중에 NIV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NIV 성경에 1984년 버전이 있고요. 2021년 버전이 있습니다. 근데 1984년 버전에 보니까 1절 후반부에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끝까지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최대의 정도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He now showed them the full extent of his love, 이렇게 되어 있죠. full extent. 이 표현은 예수님의 사랑의 최대의 범위라는 뜻입니다. 사랑을 줄 수 있을 만큼 최대로 다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보여줄 수 있는 최대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생명입니다. 끝까지라는 의미, 오늘 본문에 보면 끝까지라는 의미를 어떤 시간 개념으로 끝이 없이 영원히 라는 의미로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단지 영원한 시간으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그분이 보여줄 수 있는, 그분이 행할 수 있는 최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매일 매순간 최대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실 수 있을까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는 목숨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이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사랑하고 있을까요? 주님, 우리는 고백을 많이 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떠나지는 않을게요. 주님을 영원히 배반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되나요? 물론 주일 예배에 잘 출석하고 모임에 안 빠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도망가지만 않으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체 사역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주님의 일을 너무 많이 하면 내게 손해가 될 수 있으니까 도망가지는 않고 거리는 적당히 유지하면서 끝까지 남아있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매일 최대치의 사랑으로 사랑했습니다. 아멘. 공동체 사역에 깊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더 이상 내어줄 수 없을 만큼 내어주셨는데 나는 예수님께 어느 분량의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풀 익스텐트를 하고 계신가요? 찬송가 중에 311장 찬송가가 있는데요. 이런 가사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네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의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준으로 그분의 시간표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여기고 그들에게 최대의 사랑을 끝까지 보여주는 것. 우리 남은 삶이 예수님처럼 살기를 소원합니다. 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셨습니다. 3, 4절을 보십시오. 저녁 식사 중에 예수님은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제자들 중에는 곧 배반할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탄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물론 이 사실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깨끗이 씻겨주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샌들. 먼지가 많은 길을 다녔기 때문에 발은 늘 흙이 묻어 있었고 오물로 더러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 들어갈 때는 발을 씻겨주는 것이 관례였고 이 일은 가장 낮은 신분인 이방인 노예들이 하는 천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일을 자신이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발을 씻기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는 감히 자신의 발을 내밀지 못하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6절입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후로 예수님과 제자 베드로 사이에는 계속 옥신각신 씻자, 안 씻겠다, 내놔라, 안 내놓겠다, 계속 옥신각신 합니다. 7절에서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자 베드로는 또 말합니다. 주여, 내 발뿐 아니라 그러면 손과 머리도 다 씻어주십시오. 10절에서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우리 여기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11 제자들은 깨끗한 자들이었는가? 그렇죠? 11 제자들은 깨끗한 자들이었는가? 그리고 왜 깨끗한데 발은 씻어야 하는가?
왜 열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깨끗한 자들이다라고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15장 3절에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일러준 말로 너희는 깨끗해졌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런 자들이 교회 성도요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열한 제자가 깨끗한 자들이라는 것은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영접하였고 거룩한 자들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10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렇다면 왜 목욕은 했는데 발은 씻어야 하나요? 8절에서 예수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목욕한 자이지만 밖에 나가서 더러워졌다면 발은 또 씻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온몸을 깨끗하게 하신 분도 당연히 예수님이시고, 자꾸만 더러워진 발을 씻겨주신 분도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를 다 말씀으로 목욕시켜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날마다 더러워진 발을 깨끗이 씻겨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단번에 거듭나게 하는 사건, 목욕하는 걸로 지금 비유하셨죠. 단번에 거듭나게 하는 사건이 단회적인 사건이라면,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씻고 회개하는 사건은 날마다 지속되어야 되는, 반복되어야 되는 반복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단회적인 구원도 필요하고 반복적인 죄 씻음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러워진 내 발을 예수님 앞에서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 내 발이 더럽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히 예수님께 내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밖에 우리를 씻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나의 이런 것까지도 예수님께 보여드려야 되나? 나의 이런 죄까지도 보여드려야 되나? 수치스럽고 송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내밀지 않는 것은 오히려 교만입니다. 주님 앞에 다 내밉시다. 아멘. 어떤 죄도 주님 다 알고 계세요. 다 내밀어야 됩니다. 어떤 수치스러운 죄도 다 용서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아닌 다른 사람들이 내 발을 씻겨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더러움을 씻어주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는 이 의식을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얼마나 친밀한 사이가 되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을 내밀고 씻어주면 얼마나 가까워지겠어요. 예? 그만큼 친밀하다는 거죠. 마지막 셋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닮아야 될 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12, 1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나는 당신의 길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대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배우겠습니다. 당신을 주님으로 모시는 종이 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14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옳으니라는 말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했으니까 나를 선생이라고 부르면 당연히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선생님이고 주님이심이 맞습니까? 예, 그렇게 고백하신가요? 아멘. 그러면 옆에 있는 지체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예, 아멘. 씻어주십시오. 옳은 일은 꼭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은 항상 섬기는 종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낮아지시는 거죠. 오신 것 자체가 낮아짐이요 섬김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여러 가지를 받았는데요. 가장 배우기 어려운 것이 어떤 과목이었을까요? 가장 배우기 어려운 과목이 섬김이었던 것 같아요. 섬김의 가르침.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따라다니면서 늘 서로 경쟁했습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다 스승님을 버려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죠. 제자들이 호언장담했죠. 또 주님이 앉으신 좌우편에 우리가 앉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이 마시는 잔을 마시겠습니다.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죠. 우리 마가복음 10장 42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모토였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한다. 나는 목숨을 주려고 왔다. 선생님이 주님이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겠다면 그 선생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당연히 죽음으로써 섬겨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서로 발을 씻겨주라 라고 하셨습니다. 서로 발을 씻겨주라. 이 말은 이 뜻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너의 발을 씻겨주도록 해라. 이 뜻인가요? 그것이 아니죠. 내가 해야 할 일은 남의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남을 씻겨서 내 발을 씻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남의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13장 3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어떻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나요? 너와 내가 사랑을 주고받는 give and take를 하라는 뜻입니까? give 했으면 take를 하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주는 자입니다. 아멘. 주어야 합니다. 받을 것을 기대하고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했습니다.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예수님의 황금률이 무엇입니까? 황금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6장 32절. 누가복음 6장 32절 32절에서 35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너는 왜 나한테 이만큼 안 해? 여러분, 이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주고받는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낼 것을 기대하지 않고 남에게 주려고 할 때, 서로 주려고 할 때 결국 그 결과로 서로 받는 거죠. 그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본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했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인데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한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보면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의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고린도라는 도시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거래되는 대부분의 음식은, 고린도 안에서 거래되는 대부분의 음식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후에 시장으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집이나 식사 장소에서 제공되는 음식이 이미 부정한 음식이 아닌지 의심을 품게 되었고, 만약 그렇다면 그 음식을 먹을 경우에 자신도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셈이 되는 것이 아닌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 음식을 먹음으로 내가 우상 숭배에 동참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물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모여서 이제 이방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약들을 다 풀어주는 거죠.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결정한 것이 이것입니다. 피해야 될 것,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물론 이 사도 바울도 이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고 우상은 죽은 것들이죠.
우상은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죽은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려진 것을 우리가 다시 먹는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아무 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상은 죽은 거라니까요. 먹을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8장 8절입니다.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네, 거기까지만 일단 읽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거나 우리를 더 정결하게 만들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일부 성도들은 이런 음식을 먹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느꼈습니다. 믿음이 약한 새신자들이 특히 그랬죠. 믿음이 약한 새신자들은 야,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는 거 잘못된 거지. 그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 실족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리더나 책임자의 본이 여기에서 필요한 거죠. 자유함은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를 들면 식사 장소에 가서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인 줄 뻔히 누구나 봐도 아는데 그걸 사도 바울이 막 맛있게 먹고 있어요. 없어서 못 먹어요. 없어서. 그런 걸 새가족이나 믿음이 약한 자가 보고 있다면 실족할 수 있다는 거죠. 실족할 수 있다는 거죠. 내게 있는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8장 10절에서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만약 자신이 고기를 먹는 모습을 보고 형제가 실족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 자기는 영원히 고기를 한 점도 먹지 않겠다. 리더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때로는 자신이 가진 자유를 억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본이 되는 것입니다. 가능한 일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가능한 일을 했다고 해서 다 유익하나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한 일이지만 다 덕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공동체의 리더는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질문.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불법인가요? 이런 질문을 하는 순간 리더가 아니라는 거죠. 본이 안 되겠다는 겁니다. 불법 아니라니까요. 가능하다니까요. 그걸 따지기 전에 스스로 물어야 되죠. 이것이 영혼 구원을 위해, 연약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유익한 것인가? 공동체 전체에 덕을 세우는 것인가? 이걸 물어야 됩니다. 바울은 모든 일에 있어서 본이 되는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본이 되는 삶. 이처럼 예수님은 오늘 세족식 의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이 되고자 했습니다. 본은 따라해야지 그 본이죠. 네, 따라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보내실 때 무엇을 생각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자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치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발은 날마다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이때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께 내 발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씻어주십시오 라고 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본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군가는 나를 보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고기 한 점도 먹지 않겠다. 이런 사도 바울의 자세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한 주간 승리합시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